얼마든지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accountability, 책무 없고 비전 전하기 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 계획을, 다음 주의 사역 계획을 세우고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개발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가 이것을 다 빼버립니다. 안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책무를 제가 어렸을 때에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또 일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또 부흥회 했을 때에 우리는 위에다가 각 사람이 자기 기도 명단을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누구누구 위해서 사람이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온 교회 벽에다가 사람이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내는데,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를 했습니다. 또 부흥회 했었을 때, 전도집회 했었을 때 결심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많이 식었습니다.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런 성경 공부, 이런 accountability, vision casting, practice 하고 setting goals and praying, 이거 빼버리면은 그냥 현대의 일반적인 성경 공부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 것을 빼지 마십시오. 이런 성경 공부, 이런 훈련자의 훈련을 시작하면은 미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도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에 무엇을 빼느냐 하면 바로 그 빨간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저에게 와서, 아유 선교사님, 그렇게 TFT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나가서 전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책임을, 상호 책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누구 전도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럼 넘어가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호 책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 일반적인 우리 예배 순서에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상호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안타까워요.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말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빨간 것을 절대 빼지 마십시오. 만약 시간이 없으면은 어느 것을 빼버립니다. 이 빨간 것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훈련자의 훈련 방법은 바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즉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9, 20절 명령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만큼에만에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식을 너무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이렇게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주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책무, 이 책임을 묻을 때에 이 그 3분의 1세대 하기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배우기는 배우겠지만은 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2세대에 어떻게 잘 됩니까? 어떤 데 잘 돼요. 그러나 제3세대, 제4세대까지는 어떤 데 잘 안 돼요. 문제는 이 질문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임을 잘 묻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2과를 공부할 때에 그러면 이 지난주 누구에게 간증을 하셨는가? 그런 질문 말이에요. 그 결심자 있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작했느냐?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제3과까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훈련생들이 나가서 또 딴 사람들에게 훈련하고 있는데, 당신이 훈련하는 사람도 나가서 또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제4세대뿐만 제3세대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그러면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하고 있는가? 3세대 사람들이 이 자기 그룹도 모아놓고 그들에게 훈련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의심이 나면은 원 훈련자로서 제가 제3세대 그룹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격려해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나라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제자 되어서 자기는 배운 것만큼의 순종하게 하는 것이니, 계속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격려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 나가면은 제가 훈련하는 훈련생도 자기들이 또 나가서 자기 그룹도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질문 있었죠? 여기 아까 잃어버린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아까 이 자매님이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TFT 훈련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누구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거 이해하셨죠? 아시죠? TFT 훈련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후에
우리는 훈련을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셨죠? 여보세요? 계십니까? 이해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이셨죠? 세대가 이렇게 또 2세대에서 3세대 넘어가면 오케이. 예, 그거 말씀을 했어요. 오케이, 또 질문 있으셔요? 기억하시죠? 그 과정은 9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질과로서부터 들어가면은, 인쇄물은 6과밖에 안 되는데, 질과에 들어가면은, 거기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인쇄물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이 페이지 말입니다. 왜냐, 질과로서부터 시작하면은 중국에서는 우리는 마가복음을 제안합니다. 질과로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질과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그거 근거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서 그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답합니다. 구두로. What does it say? 이건 무슨 뜻이냐? What do I obey? 순종할 것이 뭐냐? 또 3번째, 무엇을 남에게, 딴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 3가지 질문만 대답을 해요. 이거 무슨 말인가? 순종할 것이 뭐냐? 또 3번째, 딴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뭐냐? 여기 이 안에 그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제 7과의 내용에 그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 우리 이 2분하고 저 한 그룹이라고 말씀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읽어줘요. 1절만. 그 다음에 그 3가지 질문을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3가지 답을 해요. 3가지 그 질문을 답해요. 그 다음에 자매님에게 그러면 1구절을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은 구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같은 구절을 읽어서 같은 3가지 질문을 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 같은 구절을 또 읽어서 같은 3가지 질문을 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3사람이 3번 그 같은 구절을 읽어서 같은 그 3가지 질문을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 신자라도 잘못 안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엉뚱한 그 대답을 하면은 딴 사람들이 대답할 때 그것을 고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5명이 있으면은 각 사람이 한 구절을 읽어서 같은 3가지 질문을 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 한 순위로 해서 그 다음에 2구절 다 하고 그 다음에 제3구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제4구절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필요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서 우리는 서로의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질과로서부터 해나가면
계속해서 설교자 없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이 뜹니다. 한 사람이 좀 더 말씀을 잘 설명하게 하고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좀 받아서 좀 지도를 하실 건데, 그런 처음에 목사나 이렇게 많은 공부하는 사람 없으면은, 또 성경 말씀 많이 알지 않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연히 또 온전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질문 있으셔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과정이에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그 교재도 뭐 중요하지만은, 교재를 바꿔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각 사람, 참여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좀 평신도들이 이것을 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이,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좀 모자르지 않느냐, 어떻게 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범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어제 저녁에 11절, 12절, 13절 말씀 봤었을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역을 맡아서 교회가 온전케 하게 하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게 목회자하고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와서 심부름해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이 세상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면 정말 이 추수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케이. 여기 그 인쇄물의 그 성경 공부에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첫과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 그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가르칠 때, 훈련을 할 때, 그 새신자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세 번째, 교회와 침례에 대해서, 또 The Lord's Supper, 성찬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가지의 소명,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과로서부터 이 귀납적 성경 공부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해 나가는 겁니다. 또 좀 보십시다. 이 컨텐츠, 이 내용을, 다음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지만은 단
간단하게 이 말씀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만 내용을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성서적인 말씀만 사용을 하십시오. 기억하시죠? 어제 저녁에 이런 손짓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성경 공부를 약간 변경을 시키면은 기억하십시오. 꼭 성경 말씀만에 이렇게 넣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렇게 이 TFT에 소개했습니다. 질문 있으셔요? 질문 있으셔요? 예. 아까 빨간색 예.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빼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데리고? 아니요, 그거 빼면 안 돼요. 아니 빨간색 그룹 그 사람, 그 빨간 글자를 생각하는 거. 그 빨간 표시,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을 두세요. 만약 처음에 사람이 그렇게 좀 전도도 하지 않고 또 그룹을 구성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은혜돼 가지고 딴 사람의 보고를 좀 들어서 이렇게 나가서도 전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인카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그 사람들을 그냥 보냈냐고. 그래서 아니, 보내지 말아요. 왜냐, 어떤 사람은 뭐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아무 전도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할 때에 나중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사람을 보여주고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2번째도 와서 지난번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번에 다시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또 어떤데 사람이 3번째, 4번째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드디어 이렇게 순종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보내지 말고 그 사람 계속 좀 있어도 제일 좋은 거 아니지. 그리고 어떤데 한 그룹을 구성해가지고 아무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빨간색이야. 그런 그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1년 동안 하지 마십시오. 약 3개월,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린 다 공부해서 끝나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왜냐, 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그럼 우린 끝나자.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니. 그러나 그런 문제를 이 법을 만들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으셔요? 예. 대상자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연령의 제한이 있는지 훈련생으로 키울 수 있는 그 나이에 제한이 있는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그러면은 어린 애들에게 하기가 조금, 하여튼 티네이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약 5학년이나 6학년 학생들도 학생에 따라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 그러나
중학생들에게 얼마든지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봐서 사실 모든 어른들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자 될 마음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것을 갖다가 온 교인들에게 훈련을 하겠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 좀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새신자. 사실 누가 이렇게 제일 잘 하는지를 물어보면은 새신자들이 제일 잘해요. 이상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데 잘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일 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식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두고 그냥 변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어떤 데 목사들에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 저도 목사예요. 알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제 말씀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단순하게 사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면 아마 제가 아마 3-4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화도 많고 말씀도 많고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새신자에게 3시간, 4시간 정도 그렇게 가르치면은 자기들이 나가서 딴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약 10분간, 15분간 이렇게 사람에게 훈련을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애 많이 먹었어요. 참 정말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들이 제일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질문 있으셔요? 예. 육주가 끝나면 7주부터 비남적 성경 공부를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그러셨죠. 네. 첫 번째는 what this is say, 네. 그다음에 what should 순종, 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What does it say? What should I obey? And what should I teach to others? 그리고 여기 육과 그 내용의 answer sheet이 있으세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answer 좀 찾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요약해서 이 제1과를 가르치는 순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환영하는 말씀으로 해요. 이거 처음 시작하는 훈련이니까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습해서 그 다음에 나가서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모일 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 그 세션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제가 훈련을 하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도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지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순서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아주 쉬운 찬송을 하나, 약 한두 스탠자를 제가 지도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누가 이렇게 기타 좀 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음악 없이 우리는 그냥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인쇄물의 제일 앞 부분에 제 2페이지로 좀 보십시오. 거기 첫 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건의 말씀, 제안들이 나옵니다. 좀 보십니까? 예, 제2과 밑부분에 그러면은 지상위임령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번, 제4페이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거기 약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아버지의 사랑, 복음 전파에 대한 성경 말씀에 나타난 4가지 부르심, 거기에 제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페이지에 하나님의 뜻 이해하기, 그 제안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6가지에 제한된 것이 있어요. 6가지. 그러나 이 몇 가지에 이 4가지 첫 4 세션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선택해도 사용하고, 아니 딴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이거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십시오. 특별히 이 19절 말씀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람을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보고 오라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오라는 말씀을 우리 많이 사용하지만은 주님의 명령은 오라고 하시지 않고 가라고, 저희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제자를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것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침례를 받도록 하라고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침례를 많이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치지 말고 사람들이 그 말 알아서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같이 모여서 공부할 때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도록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배우겠습니다. 또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를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에게 훈련을 하고 여러분도 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끔 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약간 좀 받고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다 머리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예배 순서에 약 10분,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긴 예배 아니에요. 나중에 예배 좀 더 길겠지만은 처음부터는 이 사람들도 나가서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세 가지 강조했지요. 가라는 거.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는 것. 그 세 가지. 그러면 그들이 꼭 그것을 적어놓도록 그것을 말씀해야 됩니다. 왜냐? 다음 주에 나가서 딴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자기들도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 꼭 적어놓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질문 있으셔요? 이해하십니까? 그거 첫 3분의 1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이 제1과에 간정물을 만드는 것을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했지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주수가 다 됐다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제11페이지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잘 몰라서.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명단을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도록 여유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셨죠. 그 다음에 이 개인 간정물을 이렇게 좀 적어놓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문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간정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근거해서 하지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영접했는가? 또 세 번째,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떻게 된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빈 종이에다가 그 블랭크 페이퍼에다가 그 세 가지 다 적어놓고 어제 저녁에 한처럼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개인 이야기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다들 이렇게 간정물을 이렇게 다 준비된 다음에 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목소리 다 같이 동시에 내놓고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제 저녁에 그것을 안 했으니까 간정물을 갖고 계시죠? 한번 그렇게 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오. 간정물을 찾으십시오. 다 동시에 다 목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자, 시작.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조용하셔. 큰 소리로 하시오. 왜냐? 귀에다가 이렇게 잘 들리고 단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렇게 해서 이 한 형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하셔서 이렇게 제가 악수로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큰 소리로 하십시다. 너무나 조용하게 하지 말고. 자, 시작. 야,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고 참으로 산에 가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 아멘. 오늘날까지 사는 것은 아멘.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내가 살았던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참으로 다민족한테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훈련하는데 너무 은혜 돼서 죄송합니다. 연습하는데 적어도 5번 이렇게 목소리 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요. 왜냐? 사람들이 이 훈련 장소 떠나기 전에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그 간증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번 그게 이렇게 목소리 내서 있고, 4번째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들의 얘기니 암송해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보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5번째 할 때에 그 종이를 다 이렇게 닫아놓고 안 보이게 그 다음에 그냥 암송만 해서 당신의 얘기를 좀 해라. 그러면 5번 했지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짝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은 또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옆 사람 한번 짝을 짜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나눈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증물을 준비해서 연습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명단 가운데에 5명을 선택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이 토로 오는 일주일에 내에 그 5명에게 찾아가서 그 간증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그 제1과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제2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제가 찾아가서 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느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면 우리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느님 얼굴을 보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느님하고 큰 사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늘 말씀해요.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이 59장 2절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 그대로 적어 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손으로 적어 놓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꼭 적어 놓아야 돼요. 왜냐? 새 신자들이니까 성경 말씀 앞뒤를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찾으더라고 너무나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가르칠 때에 쉽게 그 말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큰 거리 좀 생겼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적어놔라. 그래서 사람이 그거 다 적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그 말씀 찾아서 읽으면서 훈련생들에게 이 말씀을 적어놓으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제가 천천히 읽어서 사람이 적어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왜 자기의 행사로 자기의 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왜 늘 실패하느냐?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근거해서 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을 드릴 때에 적어놓으라. 꼭 적어놓으십시오. 그렇게 좀 훈련생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찾아오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적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서 사람이 그 구절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답을 드립니다. 등등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2과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화 없어요. 제가 내용을 가르치고 회답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배우는 데에 다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2 부분은 다 끝나서 그 다음에 짝을 짜서 각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는 그만둬야 되지만은 이 어제 저녁하고 오늘 저녁에 그 전도하는 거, 이 제자 삼는 거, 즉 이 T for T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큼 소개를 받아서 나가서 해보시면 하시면서 방법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만큼 지식을 가져서 해보시면 하나님께 크게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추수하는데 벌써 다 되었습니다. 모자라도 우리는 안 하면 추수가 썩어질 겁니다. 추수가 썩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커맨드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징교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 질문이나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이메일 어드레스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질문이나 좀 있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코칭도 하고 협조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질문이나 좀 있으시면은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간증을 2, 3분 짧게 하고 나서 그리고 T40 First Meeting에 오기 전에 복음을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야 되는 예.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예. 물론 이미 알고 있으면은 알고 계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만약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슨 방법을 모르시면은 그 공부한 제1과를 사용해도 전도용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전도하는 성경 말씀하고 구원의 확신이 갖도록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은 말씀은 구원 확신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 딴 각도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제1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셔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